오늘 말씀 가지고 마지막 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이 어린 사무엘을 불렀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할 때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올 1년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 이 사무엘의 엄마의 한나는 어쩌면은 아무 부럼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가정과 형편 가운데서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살아가는 여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단 이 여인에게 약점이 있다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별 걱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부처를 두었기 때문에 그가 아이를 생산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살았습니다.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이. 그런데 사무엘상 1장 8절 보니까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에 슬프냐.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한 얘기인데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정도로 한나를 사랑하는 남편, 그 정도면은 한나는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고 충분히 살만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부처가 자기에게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뜻밖의 생각지도 않았던 부처가 자기에게 아이 못 낳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가 마치 본처처럼 굴기를 시작하고 마치 힘의 자랑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나가 생각지도 않았지만 이제 듣고 보니까 너무나 속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신앙이 없는 여인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매 절기가 되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제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전혀 나는 그냥 내 남편의 사랑만 받고 살면 되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참 짓궂기도 하시죠. 그냥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러면 제 아들을 들었어서 제사장으로 쓰면 좀 좋겠어요?
그냥 쓰는데 아무 지장 없잖아요. 그죠? 그냥 굳이 하나 건들지 않고 부처의 아내를 의 아들을 들어서서 쓰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이 후처의 아내에 뭐가 나옵니까? 욕심과 야망이 나온다는 거. 자기의 뭘 잊어버려요? 본분을 잊어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52주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펴주신 은혜가 시간마다 분초마다 생각해보면 52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걸 기록하려 하면 기록을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못됐는지, 만족을 만족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산다면 어쩌면 그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요? 그 어머니의 그 잘못된 그 야망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이제 그냥 가만히 있는 한나를 무엇에서 신앙의 잠에서 깨우는 거예요. 신앙의 잠에서. 여러분, 우리는 큰 것에 감사보다도 작은 것에 감동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감사는 대단한 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수십억인에게 뚝 떨어져 가지고 감사한 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내 모습 속에서 소소하게 일어나는 그 사건 속에서 누가 그 사건을 개입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느냐는, 대단한 큰 데서 감사보다도 그 작은 거의 감사가 배가 되면 하나님은 무엇을 옮기냐? 공간을 옮겨서 더 뭐 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게끔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봐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고 이 남편이 할 정도로, 이 사람아, 다른 사람 이야기 듣지 말고 내 마음 중심 봐. 그렇지만 이미 한나는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나가 무엇에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그래서 1장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 아들에게 어쩌면 더 좋은 더 좋은 것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하갈을, 이스마엘을 왜 내쫓습니까? 하갈의 욕심 때문에. 그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 성품으로 하나님의 대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모든 것이 전적으로 내 부족함 때문입니다. 내 연약함 때문입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이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 내 욕심 때문입니다 하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봐보십시오. 자, 12절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없어요. 여호와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엘리는 무엇을 받느냐? 한나의 입을 받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좀 여러분, 여기에서 좀 뭔가가 이상하지 않아요? 한 여인이 전에 와서 해당에 와서 기도할 때에 그 통곡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무엇을 봐야 돼요? 입을 보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제사장은요, 그의 심령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저렇게까지 기도할까라고 마음을 봐야 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잘못 짚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봐보십시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잘못 진단하고 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의 얄팍한 지식 가지고, 우리의 얄팍한 생각 가지고 남을 뭐 할 수 있어요? 판단하고 정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손을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손이 뭐예요?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이 기도가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쉬운 기도일까요? 어려운 기도일까요? 이 기도가 과연 쉬운 기도일까요? 어려운 기도일까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지금 이 한나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선하는 기도예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게 쉬운 기도예요? 어려운 기도예요? 그 기도가 쉬운 기도입니까? 어려운 기도입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다는 기도예요. 내 자신을 쳐서 죽이겠다는 기도예요. 그게 결코 쉬운 기도겠어요? 어려운 기도겠어요? 그거는 어느 누구도 쉽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내용이 아니에요. 설상 지금 내게 다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선뜻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내게 힘 주셔야지만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한나의 그 마음을 읽지도 못하고 너는 왜 대낮부터 술 취했냐? 그 정도로 뭐예요? 영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후임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후임을 세우려고 이 한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한나에게 소망을 줍니다. 한나야, 너는 이만대가 되며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엘리 제사장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굴 통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한나가
2장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립케 하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최고의 것을 주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봐보십시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술이 내 온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었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기뻐함이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사단마귀는 우리를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구원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하나님 앞에 포기하면 하나님은요, 그 하나 대신 10개, 20개, 100개, 1000개, 10,000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에 봐보십시오. 3장을 넘어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 사무엘이 어떻게 있느냐 했더니 한번 봅시다. 자, 사무엘 3장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계속했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허니 등불은 무엇이냐?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라고 얘기했어요. 기도의 불이라고 했고, 또한 그걸 가리켜서 성령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걔는 뭐냐? 곧 말씀. 기도와 말씀이 함께 누구를 붙들고 있어요? 사무엘을 붙들고 있어요. 그런 사무엘에게 마땅히 성전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누울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사무엘은 여전히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끄트리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 사무엘.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이제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런데 자,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봐보세요. 그러니까 여전히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며 그냥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영이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는 파악하고 듣고 오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 50일주에 이 마지막 날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아마 이럴 거예요. 2022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고 싶은데 이 일을 맡기고 싶은 그 사람을 지금 현재 여러분 가운데 찾고 있다고 하면
그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헤아릴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소사로 가야 돼요. 장사하러 가야 돼요. 시집 가야 돼요. 장가 가야 돼요. 뭐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뒤집어 자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우리가 그냥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일들이 여전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누구 탓해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다녔지. 엘리 제사장은 평생을 제사장으로서 일했는데 눈이 멀고 귀가 멀어진. 그러면 영안은 열려야지. 그렇죠? 그런데 같이 함께 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여전히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7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전혀 모르고 있는 그때에 누구 하나를 제대로 만났다면 훨씬 더 빨리 깨우칠 수도 있었을 텐데, 제대로 된 멘토 하나 만났다면 길 헤매지 아니하고 어려운 길 가지 않고 그냥 바로 갈 수 있을 텐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똑같은 레위양이라도 정확하게 길을 파악하는 레위양이 있는 반면에 뺑뺑이 돌리는 레위양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뺑뺑이 돌면서 가야 돼요. 그런데 똑똑한 레위양은요, 한 번에 딱 가게끔 만들어줘요. 그래서 순간순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된다고 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요. 단번에 갈 수 있는 길을 왜 돌아가려고 합니까? 우리 2022년도에는 우리 단번에 갑시다. 우리 푸른동산교회 가족들은 단번에 갑시다. 뺑뺑 돌아가지 말고 그냥 단번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자, 세 번째가 되니까 엘리야가 깨달은 거예요. 그만큼 뭐요?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죠. 그만큼 무뎌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그만큼 내 마음이 둔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청소를 할 수 있는, 정말 내 마음을 확 비우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한 주간인지 모릅니다. 이번 한 주간이 우리에게는 2021년도를 최고로 마무리 잘해서
후회함 없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맞아요. 이번 한 주간이 그런 주간이에요. 자, 봐보십시다. 10절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부터 이제는 엘리 제사장 시대는 문을 닫고 누구의 시대가 열립니까? 사무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파랑만장했던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문이에요. 봐보십시오. 한나에게 말씀했더니 그 말씀이 아이를 못 낳는 그 한나에게 아이를 갖게끔 말씀하는 그 엘리 제사장의 그 건의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건의가 이제 다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그의 최후는 뭐예요? 온 가족이 한꺼번에 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죽습니까? 의자에 떨어져 죽어요. 목배가 분지러서 죽어요. 의자가 떨어진다고 목배가 분지러질 정도로 죽을 상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도 목배가 분지러져 죽어요. 두 아들들은 전쟁터에서 죽어요. 며느리는 배가 터져서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잘 감당합시다. 이왕이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이왕이면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향기로운 꽃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저물어 간다는 것.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하나님이 하나가 모자라서 둘을 주고 둘이 모자라서 셋을 쓰고 세 개가 모자라서 10개를 주면서까지라도 너는 내 안에, 내 중심 안에 꽉 차 있었으면 좋겠다. 왜? 내가 너를 지키겠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너를 채워주고, 너 필요한 것들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해주고 싶었어. 너는 내 곁에 두고 싶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처럼요? 어린 사무엘처럼. 몰랐지만은도 사무엘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는 뭐가 됐냐? 기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본 자세. 밖에 나가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도 성전의 문지기가 훨씬 더 낫다고 했어요. 무슨 일인지 알겠어요? 밖에 나가서 대단한 일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는 성전의 문지기라도 준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내게 축복인지 몰라요. 그 문지기가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요 엄청난 일을 펼쳐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맡기잖아요. 하찮게 생각하는지, 잊어버려서 생각하는지, 게으러서 그러는지, 그 사람의 성격이라서 그런지, 아니요. 이 영적으로 무디지니 기도하지 않으니까. 몰라도 기분만 돼 있으면, 몰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만 있어도 하나님의 눈에 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 뭔지 아시나요? 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7절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런데 다시 11절 이 말씀을 보면서 11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뭐가 열린다고요? 귀가 열린다는 거.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적 귀가 열리지. 귀가 열리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행하고 싶은 그 이야기, 그 이끌이를 내가 분별하면서 알 수 있다는 거. 오늘 먹고 죽으려고 작정했던, 이제는 더 이상 양식이 없어요. 더 이상 이제는 밀가루 반죽 하나 가지고 니 먹고 나 먹고 우리 죽자라고 했던, 근데 이 제사장이 와서 너 그거 내한테 주라. 얼마나 못됐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못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성껏 구워서 대접했더니 흉년이 지나도록 양식이 마르지 않더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사 사무엘에게 너의 귀가 열릴 것이다. 너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너가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가 열릴 것이다. 너의 입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때부터 뭐예요? 사무엘 시대가 시작된다. 2021년도에 내가 혹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되짚어 보시고 2022년도에는 더 하나님이 쓰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